좀 2015년, 16년 시간이 되게 좀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일도 아직 우리 클리닉에 그 메디컬 닥터는 5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로 백업하면서 뭐 휴가를 내고 하니까 메꿔주고 이렇게 됐는데 그 치과파는 우리 한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빼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로드를 분산할 그런 곳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몸도 약간 체력적으로도 한풀 꺾였는데 로드는 여전하고 거기다가 제가 약간의 뭐랄까요 처음 느껴보는 심적인 그 디프레션? 전 보시다시피 약간 좀 활기찬 사람입니다. 내성적이긴 한데 활기찬 이유가 주님께 주신 기쁨을 맛보기로 살기 때문에 활기차했었는데 뭐 그런 기쁨 온데간데 없고 디프레션 쭉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 일은 많고 감정적으로 약간 우울함도 느껴지고 처음 느껴보는 거기다가 막 도둑 들고 우리 민성사님도 도둑 그 집에 좀 들었었는데 저희도 2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 일이 아니고 너무 참 기분도 안 좋고 저희가 그 주변에 사는 부족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봤지만 가서 섬겨주고 다 치료해주고 했던 사람들인데 또 나한테 또 다 치료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치수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밤에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내 집을 따고 했단 말이지 하니까 배신감도 느껴지고 이게 진짜 응?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이렇게 갚어? 이러면서 그래서 막 싫어지고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 주시는지 좀 어려웠었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다시금 새롭게 주셨어요 저에게 요셉이 그때 제가 요셉 이야기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디즈니에서 나온 거 그걸 우연찮게 보다가 전 요셉이 원망했으리라고는 제가 생각 안 했거든요 성경 읽을 때 뭐 그런 감정적 표현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이것도 말씀에 근데 그 애니메이션 보시면 요셉이 참다가 나중에 급기에 감옥 갇힐 때 다시 뭐 형들에게 팔려갈 때는 다 어린 요셉이 10대 요셉이 당황스러워가지고 무서워서 이렇게 떨었지만 뭐 하나님께 반항할 생각이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던질 때는 약 화도 났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성경 보면서 그걸 잘 캐치를 못했는데 만화에서 막 요셉이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유혹해서 난 충성을 지켰는데 그 대가가 이 감옥입니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사실 또 그때 감옥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전에 감옥이 요즘 교도소처럼 그렇게 테니스했겠어요? 이게 아니 열악했겠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항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힘들다고 내가 이 처한 상황이 좀 견디기 힘들다고 순종하면서 주님 뜻에 따라서 늘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꼬이면서 제가 힘들어요.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몇 번 던지셨던 거죠. 동일하게 이것도 그 만화에서 왜 나에게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만화에서 어떤 요셉의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길을 더 잘 아시니 그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2번 나왔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더라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하셨는데 멍청하게 머리에서 팔짱 끼고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그냥 무기력한 어떤 하나의 그 영으로 생각하고 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존재하고 뭐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석상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내가 할 일은 내가 다 처리해야만 하는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나를 뭐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하는데 그까지만 좋고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뭐 영향력이 없는 영향력 없는 그런 식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대하는 것들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를 지나도록 허락하시지만 그 허락하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냥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한결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졌을 때 제가 참 이 창세기 그 말씀 읽으면서 많이 회복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 또 감사했던 건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지하는 게 저에게 엄청 큰 자유를 줬던 것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 자유는 우리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자유 같아요. 제가 감히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자유를 내가 다 이해하고 맛본다라고 말하면 좀 위험한 발언이죠. 그렇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맛을 보시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자유함, 어떤 상황도 뭐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음과 기근이나 박해나 어떤 천사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확신과 그 확신 속에서 자유. 그 자유는 어떤 거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내가 막 흔들리고 감정이 뭐 일희일비한다 그러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난에 며칠 동안 배고프게 하실 때 배고픔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난에 처해 하실 때 어떨 때는 그 교회 후원으로 인해서 조금 넉넉하게 살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순간으로 인지했었고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자유함을 느꼈던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자유함이라는 것은 딴 말이 아니라 나는 평안함에 거해야, 그러니까 나는 말을 좀 바꾸고 평안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편안한 상황에 거해야 돼. 그렇게만 해야 돼. 라는 생각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즉,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 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제같은 대로 날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better plan을 가지고 계실 거니까. 더 좋은 계획을. 그걸 믿는 거죠. 가난해도. 며칠 굶기셔도.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참 귀한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이 제게 큰 도움이 됐는데 그 목사님은 가난이 두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가난한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안다고 자기는. 그 목사님 라이프 스토리가 조금 특별해요. 가난한 곳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관심을 두셨고 가난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자기는 가고 싶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곳에만 계시는 거 아니죠. 이 자리에도 있고 부유한 곳에도 있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그곳은 뭐 주인은 우리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나는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면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가난한 곳에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우리가 실패자가 여겨지고 뭔가 그렇게 될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유한 좀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함께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 하나님께 특별하신 이유와 목적으로 나를 어려움과 공경, 아픔, 가난 사도 바울이 겪었던 며칠 못 먹는 거 또 못 먹고 굶어 죽는 상황 요즘 세상에 별로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죠? 바로 창세기 이것도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요셉을 돌보셨더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인지할 때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지.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 죽음 사실 좀 생각 무섭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문제는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이자 그걸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여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기 죽음 앞에 서면 뭐든지 다 정당화되는 세상에 살잖아요. 지금 영화를 보세요. 영화 보면 주인공이 죽음 앞에서 뭐든지 다 해요.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다 정당 방위 다 인정돼요. 그게 죽음의 힘이죠. 근데 사탄이 죽으면 너 무섭지. 너는 죽는다.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죽음이 찾아온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멀리 등지고 저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가 조금 같이 나누고 싶고 우리가 매일 평소에도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조금 훈련이라고 할까요? 조금 생각의 훈련? 인지의 훈련?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신다.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할 줄 모르시지 않는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뭐
잘못을 저질러서 뭔가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나의 죄보다 더 크신, 그리고 그것을 또 역전시킬 수도 있는, 탕자가 죄짓고 와가지고 그렇죠.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불리 여김을 받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했을 때 그 탕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죠? 맞다, 넌 그런 말이 들으면 안 되지.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어떤 짓을 했냐.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왜 그런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의 실수나 죄로 인한 어려움 또는 그런 것이 없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저는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5년 16년 동안에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그것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이걸 느끼고 나니까 많은 부분에서 많이 편안해졌어요. 또 한 가지 또 감사한 건 있었다면 그걸 느끼니까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저는 원래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라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약간 계획이 틀어지면 내가 생각했던 최선의 결과보다 차선의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또는 아예 실패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내는 이 프로세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어요. 누가 이 사이에 끼어들어서 망가뜨리는 것도 그 사람이 너무 싫었고요. 나의 연약함이 이 최상의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것도 저는 내 자신도 용납이 안 되는, 나 때문에 망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유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생각한 차선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최선의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속에서 너무 걱정하고 막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안절부절한 사람이 많이 좀 마음 평안을 좀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얻고 계시죠? 네, 그러실 거라 믿고요. 또 혹시나 많이 힘드신 분들은 함께 하신 주님을 또 이렇게 초청하시길 바래요. 예, 우리가 초청은 또 아까 인지한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초청한다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혼자 떠안지 말고 우리가 저도 그 새끼에서 나 혼자 많이 힘들다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를 이 순간 좀 함께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구나 알 때 큰 평을 받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또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교지에 가지 않았으면 제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계적인 거 여러 가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들을 선교지에 가서 겪은 게 많아요. 근데 겪지 않았다면 저는 쉽게 말해서 더 성숙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깨닫지 못했을 것 같고 그냥 정말 내 수준에서 내가 매니지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인간관계나 세상 어떤 일이나 다 처리하면서 나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넓히시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 지내시면서도 잘 그렇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레슨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케이스는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게 참 큰 은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건데 잘 전달됐나 모르겠어요.